모든 은사보다 귀한 사랑. 이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많이 애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앞전에 있는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능이나 그 달란트나 그 은사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 아니면 뭐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다, 아니면 예언의 은사가 있다, 아니면 또 뭐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면 그걸 자랑거리로 여기고 그거 근본적인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은 뒷전이고 자기 자랑만 하고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하는 일 때문에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은사를 받았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받은 것만 자랑을 하고 그 받은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니까 받지 못한 사람은 멸시하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다고 원망 불평하고 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는데 이 고린도서 13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은사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은사의 어떤 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이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적 은사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분쟁과 반목으로 일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12장에서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여기 13장에 와서는 영적 은사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른 여러 은사들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그 강령을 말한다고 하면은 핵심을 말한다고 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은 이전의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타락한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내용이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인 거예요. 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 뭔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멸망당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하고 약속하셨고 신약은 그 사랑의 결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는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때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대.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자기는 율법사잖아요. 성경을 달달달달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답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강령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내용은 뭡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10계명에서 1계명까지 4계명인 거예요. 그럼 이웃 사랑은 뭐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신 목적도, 구약 성경을 주신 목적도, 신약 성경을 주신 목적도, 모든 것이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육신이 우리가 같아야지 죄사함을 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몸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와서 세상에서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것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늘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고,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해서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저 여러분은 죽었다가 하면 다시 부활시키고 살아있다가 하면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목적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고 받지 못한 사람은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마지막 14절에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거잖아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믿음도 소망도 가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받은 겉으로 드러난 은사 이런 것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3장에서 책망하고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절로 3절에 보면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던 방언 아니면 그보다도 더 뛰어나게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는 방언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정말로 자기가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모든 지식, 모든 비밀을 아는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기준으로 지식이 됐든 지혜가 됐든 뭔가를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거잖아요. 자기를 위한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까지도 불사르는 자리에 내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구제 행위한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 2절, 3절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어야겠구나 하는 그 사랑이 기반이 돼야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내가 친하니까 하자 이런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친구 간에, 이성 간에, 부모 간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초월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을, 그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사랑을 정말로 깨닫고 그걸 본받으려고 애썼다고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누가 은사를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툴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주시는 건데 나는 필요 안 하니까 안 주셨고 저 사람 필요하니까 주셨다라고 하면 싸울 일이 없지 않겠어요. 또 받은 사람도 내게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는 뜻이구나 하고 자랑할 새가 없이 가서 그 은사를 사용하려고 애써야죠. 그러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나 없이 다 갖고 있다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허물을 가립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좀 내게 잘못해도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허물이 보면 오히려 막 가려주잖아요. 그게 아니야.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걸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데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라는 것은 이 신약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10가지나 되는 계명을 지켜야 됐지만 그 10가지 되는 계명을 만약에 틀린다, 지키지 못했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분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뺏기는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우리 주님은 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을 주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 좋은 말이니까 이거 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모아놓고 세수대 12개 다 갖다 놓고 발 다 담그러 가고 처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다 닦아주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샘플로 베드로만 싹 닦아주고 이렇게 사랑해라.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병든 자, 눈먼 자, 뭐 안진뱅이 모든 병자가 있으면 다 고쳐주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왔다가 허기가 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축사하시고 떡을 다 떼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는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에게 영생이 있는 하고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신약교회에 주신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지만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토라는 게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집에 내가 귀여워하는 예를 들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 근데 강아지가 뭐 할 때마다 톡톡거리면 그 강아지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과 강아지 사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적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서로는 뭐예요?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 말이에요. 뭐 동네에 구걸하다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해도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나 같은 걸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10가지도 아니에요. 5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잖아. 그런 자리까지 내몰지 않더라도 형제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일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도 사랑을 했는데 그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형제가 잘못했을 때 몇 번 용서할 거예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정말로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걸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주님이 정말 나를 엄청나게 사랑했구나. 그렇지 않고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리가 있는가. 그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로 주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고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주님처럼 나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죽어주지도 않지만 용서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고 하면 그런 자리까지는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뭐 써붙이기도 하고 해서 뭐 말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랑인지 그 앞절을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미움과 저주와 이런 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마귀의 종살이 했지만 이제 다시 태어났잖아요. 중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중생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듣는 것도 사랑이요, 배우는 것도 사랑이요, 말하는 것도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는데 나오는 게 뭐가 나올까요? 사랑이 나오겠죠. 아무리 꾹꾹 눌러도 나올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같이 믿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진 게 풍족하면서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했는데 생명까지도 주었는데 너는 생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본받아서 생명까지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아닌 물질 주는 거 그것도 마음을 딱 닫고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없는 것 아니야. 다른 말로 너 아직 정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뭔가? 말만 잘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로는 세상에 다 예수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지식적으로 다 합니다. 말세의 때가 다 됐으니까 서로 대접하라. 다 알아요. 그러지만 나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대접하고 사랑할지언정 나하고 조금이라도 이득이 갈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대접 안 합니다. 얼굴도 안 쳐다봐요. 불신자와 성도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같이 피로 값주고 성도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잖아요.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면은 뭐 좀 얼마큼 살고 나는데 그때 하면 되지만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말만 하다가 이제는 정말 한번 해봐야겠다는데 주님 오시면 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 말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말하잖아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말과 혀로 하면 동시에 손과 발이 같이 움직여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내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재능, 뭔가 그게 내게서 나가야지 그게 신실한 사랑이 되는 거지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잘하죠. 세상 말로 그러잖아요. 번지르르 하다고. 정말로 안과 밖이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굳이 어떤 불신자 보고 예수 믿으라 안 해도 그 사람이 그 행위를 보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불신자들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른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 믿어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면은 불신자들이 볼 때 다르다. 예수 믿으니까 저렇구나. 참 진실하다. 나도 믿어야겠다. 전도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면서 자기 행위는 불신자처럼 살면 오히려 전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도 다 덮어줍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온챙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찢어져 있어도 그 부모는 그 아이 세상에 제일 이뻐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상대적으로 알죠. 내 아이보다 다른 집 아이가 훨씬 잘생긴 거 알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아이를 더 사랑해요. 왜?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스럽고 무슨 잘못을 했다도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근데 그 근본 바탕은 뭐예요? 나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용서받고 이런 큰 허물을 다 가림을 받았는데 이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드러내고 이걸 정죄하는 게 옳은가?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덮어줘야지, 가려줘야지 하는 마음이 먼저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거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재판장들보다 변호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누굴 하면은 그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좋은 면을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헐뜯으려다고 머쓱해가지고 또 그런 면도 있겠지 하면 분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말은 잠언에 나온 것처럼 별식이에요.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서 어째 맛있는지 누가 남 헐뜯는 소리 한마디 하면 자기도 어디서 들은 것까지 다 갖고 와가지고 언제 한참 듣다 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 생활을 못해. 그런데 그 대상이 내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의 일이니까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없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내가 된다고 생각, 자기는 넓은 마음으로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받았다, 뭘 못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원하는 게 뭐 밭에 식물도 있어야지, 외양간에 소도 있어야지,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준 거, 하나님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 난 이것만 생각해도 아니 뭐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 천국 가는데 뭐가 부족하겠는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남을 돕는데도 아까울 게 없잖아요. 뭐 이거 없어진다고 죽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위선이 없이 사랑하라.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에 집착하라. 위선이라는 건 뭐예요? 겉은 이렇게 하고 속은 다른 게 위선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의 반대가 위선이잖아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 가서는 저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진실한 것 같고 행위는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금방 그 사람은 평가 잘하돼 버립니다. 말은 잘하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서 거룩하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하면은 속으로 뭐라 그럽니까? 너나 잘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그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너나 잘하세요 하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 즉 주님의 계명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거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율법이 613가지나 되지만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계명이든지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사랑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당연히 사랑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 사랑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룬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럼 사랑은 어떤가? 즉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걸 4절에서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자,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강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기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는 건 우리가 평시에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하는 걸 다 기록해 놓아요. 저는 여기서 가다가 보면은 7절쯤에 가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거 잘 못하거든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또 5절 중간쯤에 가면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 잘 못해.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산다고 하면은 여기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오래 참을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아무리 고난을 주어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욥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욥은 욕하지 않았습니까? 얼마간 참았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은 와가지고 처음에 사흘 동안은 아이고 왜 이렇게 됐어? 당신같이 진실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했어? 하더니 나흘째부터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까닭없이 매를 칠 리가 있느냐고 넷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거반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끝까지 참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말하면 이래도 흥 저래도 그게 아니고, 또 성격이 아주 유한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겠죠. 사랑하는 게 없으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하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 시기하겠습니까? 시기한다는 것은 남이 가진 게 아니면 남이 나보다 잘된 거 배합하는 게 시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만족하도록 내게 합당한 걸 주셨어 하는데 욕심낼 일이 없으니까 시기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7절에 기록된 것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산다고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랑을 갖고 있다고 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뭐가 가졌다 못 가졌다 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위대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도록 만들고, 무례한 사람을 예의 범절이 있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유익만 구하던 사람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된 사람이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선한 걸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이전에는 죄 짓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진리와 함께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영의 자유를 누리는 걸 좋아하고, 무슨 일이 있었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오른쪽 뺨을 맞아도 왼쪽 뺨을 내밀고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성경 66권의 모든 걸 다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면서 주님이 오실 거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서 인정받아야지 하면서 모든 것을 견딘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고린도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지금 고린도교에 일어난 일이 지금 현실 세계에도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모든 것도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사랑을 가졌다고 하면 교회 안에 분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목사, 장로, 뭐 서로 싸우고 다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성도의 영혼을 키워볼까? 이런 거면 서로 마음을 쓰느라고 혹시 그런 거 갖고 싸울 수는 있겠죠. 예? 이번 집은 더 좋은 거 줍시다. 뭐 그런 거 갖고 싸울 수 있겠지만, 내가 더 높아질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거 갖고 싸우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도 않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이 패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기서 내가 방언을 한다 뭐 어쩐다 해서 영어 쓰는 사람, 불어만 쓰는 사람, 한국말 쓰는 사람 있지만 천국에 갔어요. 그러면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언이 그쳐버리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다 알아듣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다른 민족인데 아브라함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천국의 언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최후의 심판을 할 때 되면은 다 모든 것이 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거울 보면은 잘 안 닦은 거울에 보면 이쪽은 맞는 거고 저쪽은 틀린 것처럼 잘 구분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가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완전히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바울이 왜 이 말을 할까요? 너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1년 6개월을 모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그 후로도 아볼로도 오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면 너희는 이제 어른이 되어야지. 아이 때는 그저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젖 주세요 했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고 난 뒤에는 젖을 준다고도 싫어하고, 이제는 어느 만큼 자기가 장성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성을 했구나 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그렇지 못해서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어른이 된 증거인데, 너희는 그렇게 오랫동안을 믿고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그렇게 아는 게 많다고 하고 그렇게 많이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은사를 좀 목적도 모르고 싸우고 다투는 걸 보니까 너희는 어린아이구나. 정상적이면은 어린아이 때는 뭘 모를 때는 뭘 생각을 하든 말을 하든 뭐 행동을 옮기든 어린아이 같이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른같이 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걸 보고요? 애늙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노인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봐주는데 어디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신박할 때마다 늘 안고 데리고 가니까 노인들은 날마다 보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어린아이가 3살도 안 된 게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듣고 배운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해요. 교인도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었어요. 40년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달라져야죠.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권사 때하고 어떻게 일반 평신 때도 같아요. 그러면 직분이 아예 없는 게 낫죠. 다 똑같은데 뭘 하고 직분을 만들겠어요? 달라져야죠. 봉사하는 면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면이나 성도들을 대하는 면이나 아니면 교육자를 대하는 면이나 모든 면에 달라져야죠. 야, 그래도 이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는 다르구나. 그래야지 성도들이 볼 때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 저렇게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고 싶어. 나 믿음으로 성공하고 싶어. 이런 도전의식을 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런 권사, 저런 장로 보니까 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런다고 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분들이 마지막을 제대로 못해서 물러날 때를 제대로 못 물러나고 버려야 될 걸 못 버려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점점 숫자가 줄고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물이 바다에 있는 소금물이 짭짤한 건 농도가 100%가 아닙니다. 겨우 3,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100명 믿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30명만 똑바로 하면은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바로 그 3, 4%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만 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알에 무릎 꿇는 사람만 잔뜩 있고 하나님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몇 명 남겨놓았다 그랬죠? 7,000명 남겨놓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7,000명 같이 돼야 됩니다. 싸울 때는 기도원에 300명 용사 같이 돼야 돼요. 남이 3,000명 밖에 있든 300명 좀 밖에 있든 7,000명 밖에 있든 그건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7,000명이 되고 내가 300명 용사가 되고 내가 3%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워라 내워라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거기 가서 상을 받으면 뭐하냐.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는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해서 출세 못했지만 나 천국에 가서는 출세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왜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거든요. 공정하게 모든 경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 중요한 말씀 나오잖아요. 뭐 무슨 말이죠 그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님이 오시면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 주께서 나라신 것을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가보면 알겠죠. 칭찬을 받을지 책망을 받을지 상을 받을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지 알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하죠. 그렇다더라. 그렇겠지. 그런데 두 갈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심판을 받든지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먼저 천국을 가든지 두 길이 딱 예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 13절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믿음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중요한 요소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우주 모든 만상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얼굴 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은 것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자로 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이 지체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겠어요? 당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점점 닮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맡은 모든 일들을 감당했었구나.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1분씩도 못 사는 존재구나 하고 깨닫고, 다른 성도도 나와 같이 주께서 이렇게 피 흘려 샀으니까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주님이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저 성도가 좀 흐물이 보이도 뭐 흠이 있어도 덮어주고 위로주고, 이거 내 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허물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좀 보지 말고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나 같은 존재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존재도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 사람의 죄는 나보다 훨씬 좋고 저 사람의 허물은 나보다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용서 못하고 그걸 사랑 못해서 못 잡아 못 먹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은사 받은 거 자랑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특별히 방언을 얘기하잖아요. 방언 받은 게 뭐가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유익하게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자랑이나 하고 난 못 받은 것 같고 폄하나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그죠?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